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주님 더 의지합니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추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하여 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켜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손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꽃이 피우는 것을 볼 때에 불쑥하네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아멘 사막에 물이 흐를 때 기쁨 위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아멘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거기에 죄인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나의 기쁨은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리는 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 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귀한 성전에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한 주간도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국이 매우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는 악한 마귀가 백성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는 온통 불안과 초조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주님,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무너진 이 나라, 이 백성을 공의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께 찬송하며 행하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부르는 찬송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넘치는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대선에는 정의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이 나라의 백성의 리더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의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사라지고 신천지와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이 영원히 괴멸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세우셨으니 귀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사 이 시간 함께한 이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짐들이 응답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원근 각지에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린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베들레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셨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에게 한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렸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바 되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산돌이요 모통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 2장 10절에서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 2장 10절에서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아가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세상의 선한 영역을 널리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악어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모든 여인이 사모하는 존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 가운데 술남미 여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밭에서 일을 하느라 햇볕에 타서 얼굴이 거무스러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 얹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남미 여인에게 포도를 돌보라 그래서 나가서 하루 종일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거목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택하여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이 아가서 곳곳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남미 여인은 진실되고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검게 거슬린 피부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의 모습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그녀는 자랑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가 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 왕이 일방적으로 술남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서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상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너에게 내게 부어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귀하게 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감동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가슴을 펼치고 믿음으로 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너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고쳐주겠다.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 할렐루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처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에 보기에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마치 술남미 여인이 얼굴이 검은스럽게 그을려서 그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고 사랑하여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말이 어눌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여러 가지 사양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모습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늘 탐욕에 사로잡혀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서 있었던 동안에도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한평생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 끝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문제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가 있다고 단탄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내가 더 좋은 미래를 이미 예배해 놓았으니 이제 나가자.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없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축복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고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족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축복이고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에게 희망의 봄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겨울같이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뒤덮고 있지만 주님이 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봄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비가 그친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우리에게 축복의 봄이 다가옵니다. 만물에 소장하는 축복의 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슬픔의 비가 그치고 기쁨의 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꽃이 피고 비둘기가 울듯이 평화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어떤 절망에도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추운 겨울과도 같습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까지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그녀는 말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병이 들고 아픈 겨울 같은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몸에 중병이 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마음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 순간에도
극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총청이 나고 있어서 어렵지만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절망은 없습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봄을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지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겪게 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하게 연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요, 또 하나는 죄의 모습에서 회개하고 우리 삶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겨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자신을 살펴보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겨울을 겨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 겨울이 반드시 곧 지나가고 그 겨울이 지나간 다음 우리에게 희망의 봄이, 축복의 봄이, 기적의 봄이, 생명의 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입니다. 인생의 지금 깊은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려운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우리에게 희망의 봄이, 축복의 봄이 밝아올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다가올 희망의 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차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 속에서라도 자동차는 운전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의 비가 쏟아져도 절대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손잡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한 그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여우 같은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은 시내가 녹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포도원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기 전에 시들고 포도나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포도원 밭이 흙이 다 헤집어져 있고 너저분하게 엉클어져 있습니다. 살펴보니 포도원에 이 40cm에서 90cm되는 작은 여우들이 몰래 나타나 이 땅을 파고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꽃이 시들고 하나둘씩 죽어간 것입니다. 붉은 여우라고 불리는 이 여우는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데 체구가 아주 작고 지능적이고 아주 민첩한 여우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들이 와서 포도원 밭을 허물어 갖고 포도원을 추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나무를 시들어 죽게 하기 때문에 늘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울타리를 치고 붉은 여우들이 포도원 나무 뿌리를 갈가지 못하게 막고 지킵니다.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의 신앙을 해롭게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작은 여우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큰 죄를 짓고 삶의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단박합니다. 사기를 치고 폭력 행사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큰
문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작은 여우들이 우리 와서 갉아먹을 때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포도나무가 시들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신앙의 열정이 없고 뭔가 자꾸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은혜 받는 것보다는 늘 무엇인가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앉아 있다면 이미 작은 여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이미 작은 여우가 우리를 많이 갉아먹은 모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어떤 경우도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갉아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 영적인 나태함,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 원망 비평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화내고 미워하고 남을 계속 헐뜯고 이건 잘하는 것, 이게 다 작은 여우들입니다. 붉은 여우가 우리의 은혜 포도원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우리 은혜 포도원을 점검해서 이 붉은 여우,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는 굉장히 관대한데 남들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합니다. 남의 아주 작은 문제도 불편해서 크게 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자기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모습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들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너에게는 들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왜 남의 조그만 티끌 같은 걸 들춰내서 비판하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는 티끌만 잡아채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도대체 무슨 나라 지도를 뽑는 토론을 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 민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비판하고 물고 뜯는 데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 꺼리끼는 건 있으면 이 모든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 작은 여우들 다 잡아내서 내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어느 선생님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 필 때 담배 피는 모습 이렇게 흉내내지도 말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흉내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흉내내는 것도 죄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철저히 우리 사람들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서 내동댕이 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여우들이 알게모게 들어서 사각 우리의 포도 뿌리를 갉아먹어서 은혜가 떨어지게 하고 우리 은혜 포도원을 다 죽은 포도로 가득하게, 포도나무로 가득하게 만드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 같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다 발견합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할 때 눈물 흘리고 찬송할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던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그 같은 모습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까? 그 열정을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허는 모든 작은 여부를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있던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랑으로 우리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일생 동안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친 인생을 살았던 권투 선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킨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9년 1월 10일 텍사스주 마셜이라고 하는 동네에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폭력이 만연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학교 수업부터 자주 빠지고 싸움을 일삼며 거치게 살던 그가 16살 때쯤 빈곤층 무료 교육 직업훈련인 잡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청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권투 코치인 찰 브로더스를 만납니다. 이분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권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선발되어 가지고 19살의 어린 나이로 헤비급 복싱 결승전에서 소련의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리고 프로 권투 선수로 데뷔한 그는 1973년까지 37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권투계의 슈퍼스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무패의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챔피언을 2라운드의 KO로 꺾고 우승하고 WBA, WBC 세계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면서 인간 흉기 KO 머신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그랬던 인간의 속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 여러분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를 만나가지고 8라운드에 KO 패를 당해 지고 맙니다.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쏘라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고 한 이 무하마드 알리에 의해서 그 강펀치가 저렇게 KO 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지미형과의 선수와 시합하면서 또 패하면서 그는 탈진해서 거의 의식을 잃고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경험을 합니다. 그는 그 당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체험했다. 그 마지막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권투 선수로서 화려했던 그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권투 선수로 은퇴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1980년 그는 텍사스 휴스턴의 조지 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해서 자기처럼 옛날에 어렵고 힘들게 지냈던 가난한 청소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운동을 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는 그때로부터 거친 인생을 사는 젊은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죄종이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그 지역사회 설교자로 전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신앙 체험을 나눕니다. 그런데 복싱을 하지 않게 되니까 모든 수입의 근원이 끊어지면서
청소년 센터와 이 교회 사역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기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싱하는 재능으로 내가 다시 복싱을 하면서 기금을 모아 학생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시 링에 서는 건 나를 위한 것도 명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더 오래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38살의 나이로 남은 복싱의 그 전성기를 지나 은퇴할 나이에 그는 나와서 다시 복싱 경기에 나갑니다. 옛날에 거칠고 욕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웃으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권투에 임해서 계속 권투 시합에서 이겼는데 1994년 11월 5일 자기보다 19살이나 낮은 26세 무패 챔피언인 마이클 무어러와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됩니다. 근데 19살 차이고 본인은 45살입니다. 그러니까 45살 난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젊은 26세 한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세계 챔피언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합은 하나마나 그 젊은 현재 챔피언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꺾고 10라운드까지 가서 결국 KO로 이 무어를 넘어뜨리면서 최연소 챔피언을 꺾은 최연장 챔피언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리고 이 이야기가 빅 조지 포먼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제작되기도 하고, 그는 가정을 이루고 또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언제나 권투 링 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지난 3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링에 돌아온 건 청소년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링 위에서 얻은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평안은 영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절망의 겨울이 다가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이렇게 45살이 돼도 다시 우뚝 서서 세계 챔피언이 돼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목사로서 그의 인생을 바쳐 헌신했던 조지 포먼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어뼈자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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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겨울은 희망의 봄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깊은 겨울이지만 곧 희망의 봄이 밝아올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우리를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축복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셨어. 주님, 이 어두운 겨울이 속히 지나고 희망의 봄이 밝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 마음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이 절망의 겨울이 지나가고 축복의 희망의 봄이 밝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되므로 신 아버지 간절히 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어떤 절망에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며 주님께 얻어내며 이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절망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주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겨울에서 고요한 봄으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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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별하게 주옵소서. 우리를 구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힘을 내게 주옵소서. 상처 변화가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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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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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다 문어가며 작업을 주시며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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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말씀의 능력을 전하여 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 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 희망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오늘 죽겠다고 결심했던 분인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우울증에서 노연하게 만들어 주셨고, 목 디스크도 치료해 주셨고, 위가 많이 부어서 통증이 있고 고통당한 분 위의 염증, 위궤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억울한 송사를 당해서 고통당한 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급속히 시력이 나빠져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력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무릎 관절의 고통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암과 싸우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은 잠시 있다 가는 겨울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기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채워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 생명과 치료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심장병원 헌금 여러 모여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배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에 힘쓰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